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하러 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많이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어느 여당 지도자가 그 좋던 나라 2년 만에 폭망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사색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좋은 나라가 왜 2년 만에 폭망했다고 그 사람은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폭망했습니까? 근데 이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폭망했다 했을까요? 그분은 늘 백성이 다 죽어간다고 아우성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경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실업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한참 때에 젊은 나이가 돈 들어갈 때에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해버립니다. 집이 어려움 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 이혼도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이혼 때문입니까?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기치고 도둑놈이 나라를 잡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도둑놈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제일 폭망할까요? 도둑놈들이 폭망하는 거죠. 그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돈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돈,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슬픈 일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한 가족이 그냥 죽어. 그 작은 빚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전망 때문에. 그런데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5만 불을 넘는 소위 최첨단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쪽, 특히 스웨덴이나 덴마크 쪽의 사람들은 생계에 걱정이 없습니다. 실업수당을 주어도 몇십만 원 준 것이 아니라 200~300만 원씩 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그래 많은 것을 배우라고 월 300씩 준답니다. 나이 들어도 은퇴해도 넉넉히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준답니다. 직장이 없어도 아쉬울 게 없고 그들은 청년 실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 찾아라 라고 후직이 대주는 거죠. 먹고 노는 것만 장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는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데 그 나라는 실업을 돼도 실업 자금이 몇백만 원씩 나오니 뭐 아쉬울 게 없고, 병원에 입원해서 1년 동안 입원해도 월급의 70%가 다 나오니 뭐 굳이 뭐 태어날 일도 없고 병원비도 공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살을 해요. 물론 근래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월해서 자살률을 확 추월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나라가 자살률이 높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자살을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아니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왜 살아야 할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말이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전혀 삶의 의미가 없어서 뭐 이 세상 왜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사는지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죠. 삶의 의미.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는 의미상실증이라고 한답니다. 의미상실증, 실존공허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렸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뻥 뚫린 가슴밖에 없는 거예요. 허한 마음, 뭐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먹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문제없고 해외여행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는 지금처럼 이전에 더 풍요로운 때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단군 이래로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함과 배부름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심지어 무슨 재미가 있다고 자식까지 죽이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보험 좀 얻기 위해서 보험 잔뜩 들어놓고 죽은 것처럼 살짝 몰래 죽여서 증거인멸한 다음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합니다. 애들 내놓기가 무섭고 애들 밤길 늦게 올 때도 두렵고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비인간화된 사회처럼 봅니다. 비인간화.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돕고 공존하며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인데 사람 같지 않는 삶은 동물들의 삶처럼 눈에 보이면 잡아먹고 눈에 보이면 해코지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삶. 그 사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유행 가사처럼 뻥 뚫린 가슴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며 허탈한 인생을 살아가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판이나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금융계, 대학, 병원, 검찰, 법원, 법조계 구석구석 어느 한 곳도 부패하고 썩어지지 않는 곳이 없는 사회입니다. 공사판에서부터 법조계, 아니 저 국회의원까지 장관들까지도 임기응변과 눈가림만 하는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직 그래요. 그저 그냥 눈가림. 그래서 하는 것마다 부실공사. 종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상은 그 사회상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허탈감만 느끼게 만듭니다. 허탈해, 허무해. 해놓고도 보람이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내 욕심은 채울 길이 없고 단군 일에 가장 배부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 늘 더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보다도 일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일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옷을 만드는 사람도, 먹거리를 만든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하는 최선의 마음이라고 다하지 않을 때,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거기서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은 허하기 나름이에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누군가를 참으로 위하는 삶이 없을 때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에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록 성직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없을 때 그저 품꾼의 하나일 뿐 그의 마음에 텅 빈 마음은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이유해서 깊은 사랑이 없이 가사일을 할 때 그 일은 무겁고 힘든 멍해밖에 안 됩니다. 짜증만 나요. 여자만 부엌일 하냐?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희생을 내어줄 마음이 없을 때. 이기적인 껍질을 벗고 남을 이유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만, 누군가를 위해 가치를 부여해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의미상실증과 공허증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 공허한 마음은 치료할 수 있다는, 허전한 마음은 배고파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가 주후 3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주후 90에서 100년 사이 이 전후로 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보통 60년경 주후,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70년 이때경에 기록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 중에 세 번은 다 요한복음보다 훨씬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예수를 찾아가는 글을 기록했던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깊은 명상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왜냐 그러면 이미 요한복음이 쓰이는 그때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요한복음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보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최소한 성찬의 의미를,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해요. 그래서 성만찬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모습.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집에 오는 손님들이나 주인에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의 몫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나는 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발 씻음이 뭐냐라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종으로 와서 종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종의 섬김 속에 사랑이 품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러면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이 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죠. 성찬식은 나를 섬기러 오시는 그분의 나눔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발 씻은 모습 그 다음에, 그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누면서 발을 씻기는 그 의미의 모습, 선생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서 오늘 얘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는 이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활의 시기에, 부활의 여기가 기뻐지는 5번째 주일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이 둘은 하나구나. 십자가와 부활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떼내야 뗄 수 없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그리고
자기의 살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먹게 하고 내 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라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읽어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이유, 제자들의 그 마음. 제자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배고플 때도 많았어요. 한대짬도 많이 잤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밥이 그리웠지만 그래도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힘을 가지고 따라왔어요. 희망이었어요. 삶의 의미였어요.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왔지만 그 마음에 예수와 함께 있으면 늘 풀리고 기뻤습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들이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옴을.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여린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린 자식을 주고 떠나가는 부모의 심정처럼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철들지 아니한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 찾아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들이 어떠할까?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허탈해하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게 비워지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주님은 읽어냅니다. 33절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죠. 함께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조금 그렇죠. 공동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다가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도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성경에는 소자야 작은 자들아. 아직 제대로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모르는 철들지 아니하는 초보자야. 아직 여리디 여린 가냘픈 자식들아. 나만 의지하고 따라온 내 없으면 힘없을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떠나가는데 그 예수의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이 읽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눈앞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허전해요. 두렵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주님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어두움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 어두움과 짝하지 않으면 한없이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유협당하면서 기가 죽어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할 제자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로 살기는 너무 냉정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 선생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치이고 당하는 그것들, 그리고 한숨 짓고 내가 왜 이를 갔던 거 한탄하고 울부짖을 그들을 생각하니 주님의 마음은 한이 없이 서글픕니다. 좌절, 허탈, 공포, 자포자기, 그의 마음에 죽고 싶은 고통이 있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의 뜻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없더라도 네 눈에 안 보일 거야. 올 수가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절망할지 내가 알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버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말씀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간 후에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제자들을 애틋하게 바라봤는데 그 한 명이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지 나간 다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말이죠. 이 조각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빵 조각을 받고 그래요. 뭘 했어요? 성찬식을 한 거죠. 그래서 빵을 조각을 받고 이것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그때는 빵 조각을 초대교회는 배불리 먹였었어요. 그걸 들고 나간 거죠. 그가 나간 다음에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을 때 하지 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싫어서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뭘로 봐요? 영광으로 봐요. 3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12장 23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고 영광한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는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미친 짓으로 보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로마에서 십자가 죽으면요 로마 제국을 저항해서 독립운동하는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는데 한참 흐리고 피 흘리고 나면 사람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면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다가 뭐요?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여요. 그럼 그냥 깜짝 깨는 거예요. 그 순간도 가만두지 않고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느끼며 죽이라고 기절한 사람을 깨워요. 그것이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신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입에 닿으면 이게 신맛이 나니까 버쩍 깨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뭐예요? 너희 독립운동하면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 높이 달아나요. 하루 종일. 이런 잔인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정치범들은? 그들도 모두가 다 엄청난 고난 아니면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는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힘을 빌어서 대중력을 빌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하려고 왔는데 아니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꿈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 당신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로 씻겨줍니다. 기다려줘요. 그러나 끝끝내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돈 주고 팔려고 하는 의도도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만류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왜요? 유다가 봤을 때 십자가는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비참함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려두고 그래도 똑같이 십자가를 즐거워하지 않고 이해 못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똑같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최소한 십자가가 영광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때 당시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영광이니라. 인자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만 십자가의 영광은 나도 영광이지만 누가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왜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가 영광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은 거죠. 왜요? 뜻이 누굴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잘 들으면 누가 영광스러워요?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거죠. 순종하는 자식 때문에.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보다 출세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친 짓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하지만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지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고 승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을 얘기합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에 의해서 영광을 받았으면 그래서 죽었던 그에게 또 영광을 준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과 다른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일까요? 이게 부활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는데 순종과 상관없이 죽은 그에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주어서 그를 살게 하는 영광을 또 본인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공과 출세의 길도 갈 수 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실패와 낙담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 것은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줘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이 새로운 생명의 영생의 영광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함께 포함됩니다. 십자가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승리를 거둔 생명의 영광이죠. 그래서 어떤 성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살아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이걸 보십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아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명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받고 살아야지 사랑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더 나아가면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영광이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니까 허무해, 허탈해. 그래서 뭐예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 자살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니, 사랑할 것도 없으니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진 허들에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네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텐데 그게 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새 계명인 거죠. 34, 35절 함께 씁니다.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의 순종으로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선생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12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줌 같이. 발 씻는 것은 누구 몫이요? 종의 몫이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를 섬기는 것 같이.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큰 우주적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제자들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이에요. 요한 공동체 교회 내에서의 사랑이 먼저예요.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기쁨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묵묵히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네, 내가 나를 깔보네, 내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쁘네,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하네, 내게 뒤집어 씌우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었어요.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셨고, 한센병이 든 사람을 만나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을 만나면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해 주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도록 해방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율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죄인이요,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요.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도 너는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야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시작합니다. 품어줘요. 이게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늘 종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자신도 영광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도저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은 불가사의한 등식입니다.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인,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하나 되는 존재 방식이 뭘까요? 수학으로 풀리지 않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이 이상한 이 등가, 경식,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은 수학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지만 셋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 개체이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춤추는 것처럼 서로의 리듬을 맞추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거죠. 그 리듬의 행복한 사랑의 춤 사위 속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초청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삼위일체의 기쁨과 행복의 춤을 추자. 인생은 그 춤 따라가는 것이요, 그 리듬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 따라 살아가다가 그 사랑받고 죽어서 영원한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리듬,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서로 사랑은 그것이에요. 기쁨 있는 교회가 안에서 사랑은 그것이에요.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혜택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 것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킬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실천을 매개로 이웃에게 흐르도록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자비가 인류 역사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인 거지요. 기독교의 신앙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업을 잘하게 해주는 지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잘 교섭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신앙은 의무를 완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도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내가 아끼고 섬기는 이웃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워두고 그를 바라보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을,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 안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자녀를 키워볼 때만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죠. 니도 자식 낳아봐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실천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고 어렵지만 그 길에 순종해 본 사람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서로 사랑, 사랑이야 살리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의 사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